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9절에서 22절 창세기의 기다림 역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한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묵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였도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나사로의 부활을 보면서 기다림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기다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나사로가 보낸 사람들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와서 고쳐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나사로가 죽었죠. 근데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시고 계셨겠죠.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믿고 기다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틀을 기다리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 다 위협 중에 있었지만 그 위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분은 항상 위협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큰 위협이 있었는지 인간인지라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이 거짓말을 통하여 거기서 헤어나와야 되는 상황이 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들어올 시기에는요 뭔가 가나안 땅에 큰 이변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중기 청동기 시대라고 하는 그때는 그런 토기들을 이제 발견하는데 토기 같은 것들이 아주 정교하고 정말 발달된 문화들, 빨갛게 돼 있는 진흙인데 정말 매끄럽고 고급스러운 토기들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딱 들어올 때는 아주 거친 토기들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토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 문화들이 갑자기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분명히 큰 이변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이 반란을 일으켰거나 아니면 그때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북쪽에서부터 이주를 해오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나라를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하는 말들을 합니다. 이런 거죠. 이제 민족 이동이 있잖아요. 민족 이동이 있으면서 주변에 있는 그 문명 국가들이 무너지는 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갈 시기에는 도시가 다 부셔져 버렸습니다. 큰 도시들이 다 부셔져 있었어요. 그래서 땅 주인이 없었어요. 그냥 머무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겜 땅을 들어갔을 때 아무 땅이나 잡고서 그냥 거기서 제사를 드려도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차라리 야곱이 들어갔을 때는 이제 땅 주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전쟁 후에 혼란한 상황, 뭔가 그 땅에 질서가 없는 상황에서 이들은 유목민으로 다닌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항상 받게 되었어요. 특별히 뺏고 뺏기는 그런 시대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특히 여자에 대한 부분, 여인들을 취하기 위해서는 그의 남편을 죽이는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자기 아내가 자기 누이라고 속이면서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존재하기가 힘들었다. 서로 힘센 사람이 빼앗는 사회, 질서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없고 힘 있는 사람이 다 가지는 사회가 되었던 그런 현장에 하나님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땅에 불러가고 그 위험하고 어려운 땅에 불러가고 아브라함을 살게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걸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에게 행하신 맹세,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앞으로 이런 이름으로 해라 하면서, 이것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니까 너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모세에게 알려준 이름이에요. 모세에게 알려준 이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실질적으로 하나로 부를 수 없다 그랬죠.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때에 맞게 부르는데, 지금 이 하나님을 너는 항상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이름을 해석해 주셨죠. 사두개인들이 와갖고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때, 아니 이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 재혼을 계속 해갖고 계대 결혼하고 7명하고 다 결혼하면 나중에 죽은 다음에 누구 아내가 됩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경을 심히 잘못 이해하였도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요, 이삭에게도 하나님이요, 야곱에게도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름을 대면서 영원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하셨고, 여기에서 이 하나님을 강조한 건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이라는 말을 갖다가 지금 세 가지로 얘기를 하죠. 여기 9절에 보니까 맺은 언약 얘기했고, 이삭에 하신 맹세,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야곱의 이름이 다시 이스라엘로 변하죠.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 이것을 통해서 3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언약을 해줘요. 그냥 한 대만 끝나는 게 아니라 3대에 걸쳐서 언약을 해준다고요. 이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언약의 하나님임을 강조할 때, 내가 약속을 했고 약속을 지키는 일들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을 말씀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뭘 그렇게 크게 약속을 했는가 봤더니 11절에 봅니다. 이르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가나안 땅을 준다. 자, 우리는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땅만 주는 게 아니라 왕권도 주고 또 주권도 주면서, 왕권도 주고 백성도 주면서 내 민족이 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하면서 이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너를 세워주겠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너를 세워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 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갈릴리에 다니면서 마태복음에 나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나라, 그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그냥 땅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아지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그 땅을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확장되는 나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또 애를 쓰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들을 그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들을 살아간다면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려고 했던 축복의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이룬 일들은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고 제자들도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을 때 이것을 주어졌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이것은 그냥 꿈이었습니다. 이루어지는데 그냥 먼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12절에 보니까 무슨 나라를 이루긴 뭘 이래. 그때 그 사람의 수가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땅도 없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졌던 땅이 딱 한 군데 있어요. 무덤. 사라의 무덤. 그거 하나 돈 주고 산 것 외에는 없어요. 이삭도 아예 없었고요. 아브라함이 물려준 땅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야곱은요. 야곱은 땅 하나 더 샀네요. 엘로에 이스라엘 그 세겜에 땅을 하나 100크시타를 주고서 하나 조그만 우물 하나를 샀습니다. 그 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언약을 맺고 맹세를 율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살았어요. 차라리 그들은 13절에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으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들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나그네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를 억압했습니다.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았어요. 이 족속 저 족속 어떤 애굽까지 갔습니다. 애굽에 있는 왕 바로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들로 말미암아 왕을 꾸짖기도 했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있었는데 그를 또 꾸짖기도 하면서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이삭을 보호하고 야곱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친척이었던 라반 집에 갔는데 라반이 그를 쫓아와 갖고 결국 자기 것을 다 뺏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라반을 금지시켜 버리고 위협을 주면서 더 이상 건드리면 안 된다 하면서 언약을 맺게 만들었습니다. 15절에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보니까 그냥 존재가 아니네요. 우리는 이들을 족장이라고 불렀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위임할 때 기름을 붓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다 또한 그리스도다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선지자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칭해 주신 것을 봅니다. 아마 그들은 그 자신들이 이것을 알고 살았을까요?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칭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동시에 내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기름 부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자녀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선지자됨과 그리고 왕됨과 그리고 제사장됨이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들은 어떻게 써요? 이마에다가 관을 딱 쓰면서 모자를 쓰고 이마에다 여호와께 성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기분이 좋을 것 같죠? 예,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권세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엄연한 큰 임무가 주어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자로서 제사장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 되면 좋은 줄 알았죠? 우리 어렸을 때가 똑같아요. 어렸을 때 어른이 되면 좋겠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공부도 안 하니까. 근데 어른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더 막중한 책임감들이 우리 가운데 누르지 않습니까? 이런 선지자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선지자로 유목미로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 그 직분을
수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능력을 같이 해서 왕들을 꾸짖기도 하고 그를 보호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기근이 힘들 때 이 기근을 역전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근이 들어갖고 어렵고 힘들면은 양식이 다 끊어졌다, 이제 소망이 없다, 환난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를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생각해요. 요셉 자체로 초점을 맞춰요. 형들이 어떤 걸 주고 이런 걸 말하고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어떻게 이끌어갔습니까? 요셉을 사람을 앞서 보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기근에 앞서서 사람을, 요셉이 갔을 때는 기근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먼저 앞서 보내갖고 심지어 보내는 방법이 좀 틀렸어요. 종으로 팔렸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할 때 보면 4차 전도여행 같은 데 가보면은 이 로마로 죄인으로 파송이 돼요. 로마로 갈 때 죄인으로 끌려가는 때입니다. 저는 근데 당연히 그것도 4차 전도여행이라고 봐요. 끌려가고 팔려가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잠시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러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서신이 없었으면 우리가 주옥 같은 바울의 말씀을 못 들었을 거예요. 옥중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서신들을 적지 않았습니까? 여기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 그것을 단련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을 봐도, 그리고 앞서 갔던 우리 다윗의 연단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그 너머 요셉의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연단을 합니다. 단련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께 환난께서 환난 가운데 연단을 할 때 그 중간에 반드시 있는 게 인내하죠. 인내를 통해서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를 하는 거예요. 인내를 하니까 그 다음에 연단이 되고 이 단련된 몸이 되버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소망의 삶들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잘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맨 처음에는 정말 철없는 꿈꾸는 자였지 않습니까? 꿈만 꾸는 사람이었어요. 꿈에서 그쳤어요. 그런데 환난이 없었다면 이 꿈이 구체화되지 못했을 거예요. 끌려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일하면서 꿈을 그래도 가졌기 때문에 인내를 했습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잘 되는가 싶었는데 이번에 또 감옥까지 가버렸어요. 억울하게 감옥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서 또 연단이 되었습니다. 무슨 연단이 일어났죠? 보니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어요. 연단을 통해 갖고 다른 사람들의 꿈들을 해석을 해주었어요. 해석을 하고 이제는 바로의 꿈까지도 해석을 하면서 결국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석방이 되어갖고 뭇백성의 통치자가 되어버렸어요.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나님 진짜 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그를 자유롭게 하였고 그를 그 집의 주관자로 삼고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기까지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만 끝나는 게 아니죠. 창세기 끝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죽어가면서 너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갈 것이다. 내 뼈를 가지고 가라 하면서 꿈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을 꾸는 자에서 꿈을 해석하는 자로 또 꿈을 주는 자로서 비전 메이커가 되어서 그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여기까지 이루기까지도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요셉의 꿈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430년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 달에 가나안 땅에 이를 때 모세가 그 뒤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때에서야 400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것을 결국 몇 년 만에 주신 것입니다. 500년, 600년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었지만 참으로 기다림의 시간들이 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어떻게 지금에 있던 상황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께서 기다림의 역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약을 세우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안 오셨어요.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셨어요. 아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기다림의 역사를 미리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는 것 같고 그 애굽 이 앞지 안에서 사라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반드시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약을 받은 자로서, 이미 천국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오며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오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이 영생의 나라를 향하여 이 언약을 우리가 믿고 지금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결국은 정금과 같이 나올 그날, 지금은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단련을 받고 이 정금같이 나올 그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셨던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단련되고 인내하고 결국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를 다져지기를 원합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십시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만날 그날이 있고 주님의 그 천국 영생복락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믿고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기다림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었던 성경의 역사처럼 우리도 그 기다림을 이루어내므로 하나님과 기쁨으로 만나는 믿음의 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나그네입니다. 많은 위협이 있고 정말 약한 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뒤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나를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 삼아주신 그리스도인 삼아주신 주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운데서도 요셉의 뒤에서도 도와주시고 앞에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도 누구보다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그를 믿는 자녀들을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이제 소망의 사람들,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내는 사람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